해자 정리죠. 만나면 뭐 헤어짐이 있고 헤어지면 다시 또 만남이 있겠죠. 여기서 못 만나면 어디 가서 만나면 돼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옛날에 우리 창원에 있던 분이 저 거제로 내려가면서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신방을 갔어요. 이사 간다고. 그래서 그분이 모범 택시 운전을 하다가 그 모범 운전 택시가 비싸잖아요. 모범 그걸 뭐 형제들 돕는다고 팔고 그래서 자기는 저 거제에 그 버스 운전하러 간다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가서 한 찬송이 그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눈물 흘리면서 찬송했던 기억이 새로워요. 두 번째고 제가 또 좋아하는 복음성가요. 이 세상에는 뭐 할 마음이 없다고? 정들 마음이 없다고. 우리 대학생들 같은데 시온 찬양단 진짜 정들 마음 없어요? 정말 놀라운 찬송. 이 어른들 60대 70대가 하는 찬송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곡은 제가 신청했어요. 자비하신 예수요. 자비하신 예수요. 내가 천국 참 가고 싶은데요. 나는 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보혈로 받아주소서. 그래서 주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주께 허락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더 원할 것 없다는 찬송이에요. 더 원할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가 만유라 그래요. 만유. 제가 자주 쓰는 단어예요. 만유. 영어로는 all이에요. all.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전부 있는 거고요.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시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 nothing. I a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빈 거예요. 텅 빈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가 만유이시기 때문에 그 만유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전부 가진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경에 주면 새벽기도 두 번은 피해 호소와 신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첫날 저녁에는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두 번째 시간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천지 창조를 어디서 완성하셨는가. 이 세 가지 주제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과거도 미래도 없는 분, 영원한 현재에 영원하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다 그랬잖아요. 현대 물리과학자들 창조되었다고요. 창조됐다는 말을 안 하죠.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들은. 그런데 우연히 생긴 이 우주의 이 만물의 원리들은 우리가 다 파악 못한다. 그러나 한순간에 훅 하고 사라질 수 있다. 적어도 양자물리학 하는 사람이라면요,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은 이미 바울사도가 2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2700년 전에 눈에 보이는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해요. 이 땅이 불에 태워 사라져 없어진다고 그래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사라진다고요. 이걸 성경에는 2~3천 전에 다 얘기해 놨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다는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것, 잠시 잠깐 있다는 것, 이걸 안 믿어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번영신학과 성리주의에 사로잡혀서 고지론을 말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 그렇게 해서 땅에 힘을 가지자. 세력을 구축하자. 이런 식으로 성리주의 기독교가 나가는 순간 기독교는 타락한 겁니다. 그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4세기부터 15세까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중세천년을 암흑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가톨릭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절반, 우리 인간의 행위 절반. 이걸요, 종교개혁을 하면 우리는 전적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불가항적 은혜여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종교개혁이 했는데 오늘날 종교개혁이 교묘하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100%, 나 100%래요. 하나님 100%, 나 100%. 그래서 합해서 100%다. 그런 수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나누기를 하면 하나님 50, 내 50 아니에요? 하나님 1, 나의 1 아니에요. 똑같은 알미니안이 되고 가톨릭이 되어버려요. 이건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함을 허물어 버리는 일들이 신학자들 안에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끊임없이 인간의 행위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단번에 영혼이 의롭고 거룩하고 점도 티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강고도 없고, 그건 이미 20년 전에 뗐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뗐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얘기 그만하세요. 이 교회당에서 16년 전에 있었다고 그래요. 지옥 같은 얘기 그만하세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교회에 와서 11조도 하고 감사 연보 이렇게 봉사도 하면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고 다독거려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제가 어제 우리 몇 분하고 잠시 나눴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새벽입니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목사님 연락을 받고 이제 뭐 코로나 있어도 합니다 해서 9월 말에 이제 확정을 하고 몇 주 전에 제가 원고 작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교제했던, 이거 뭐 유튜브로 나가니까 교회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여기서 5분 거리예요. 5분 거리 어떤 교회 그 작가님하고 제가 오랫동안 교제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연말에 내려온다 그래서, 아니 제가 9월 말에 한번 올라갑니다 하니까 그럼 만나자는 거죠. 그래서 근처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검색을 했어요. 위치를 알려고. 그래서 설교는 어떤가 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패스해요. 그 다음에 청년교회가 있어서 목사님 설교 듣는데요, 너무 깜짝 놀래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야, 이분 어떤 분이 잘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그냥 거기에서 카페에서 만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지나가다가 우리를 본 거예요. 제가 딱 알아봤죠. 어느 목사님, 자꾸 이름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세요?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만남들이 일어났거든요. 너무너무 놀라운 만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클레임 받았다는 거예요. 설교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제가 듣기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을 나는 그렇게 푸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복음 중심으로 잘 풀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청년들은 이 목사님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하고 최근에 온 젊은이들은 이 목사님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 핵심 그룹 몇 명 오래된 사람들이 그 목사님한테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말을 했고, 또 담임 목사로부터 그 말 들었잖아요. 여러분, 부목사는요 하루살이에요. 그냥 담임 목사가 사표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1년마다 재갱신이에요. 통합청은 어때요? 우리 합동청은 그래요. 여기도 1년마다 재갱신이죠. 노예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목사님이 7년 동안 장수하셨어요. 아니, 부목사가 7년 있다는 건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부목사님 어디 계세요? 하여튼 담임 목사님, 좋은 목사님 만나신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일까요? 압력일까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작가분이 문자를 하나 보내서 위로를 받았는데, 어제 만나서 교제하면서요, 정말로 그럼 내가 설교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가? 교인을 토닥토닥거리고 위로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가?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이제 확정을 받았습니다라고 기뻐했거든요.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기적이고 은혜고 놀라운 사건인데, 그 또한,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잠시 만나는 그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허락하에 오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못 느끼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요, 우리의 행동 하나, 눈빛 하나, 침 꼴깍 삼키는 거 하나까지도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부인이 어제 그 동네에 가다가 뭔가 그 집수리 하는 데서 그 상자, 담은 상자가 떨어져서 물 위에 떨어졌대요. 그 벽돌 같은 거 떨어져 있었으면 오늘 병원 가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뭡니까? 이렇게 실리콘 통, 그죠? 막 그런 게 구두둑 떨어지고 지금 아프다 하시는데 병원에는 안 가고 계시다 그러는데요. 보세요. 거기 벽돌 들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분이 또 첫날 저녁에 식사 대접해 줬거든요. 되게 미안한 거 있잖아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덜 했나? 맛있는 보고집에 가서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 그 일조차 우리에게는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천지 만물이
말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때 만났는데 그분 저도 오래 교제했는데 지금 보이는지 아무리 모르겠습니다. 그분 딸이 성균관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말씀으로 이렇게 집에서 훈련을 시켜놨는지 제가 볼 때는 천년 기념물이에요. 그런 아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해서 교제했는데 그 아이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지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지에 가득 차 있다. 단지 우리가 뭘 못해요?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왜요? 천지 만물이 무엇으로 창조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것도 주의 말씀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천하 만물이 다 주의 손에 있어요. 사탄조차도 누구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자유의 삶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자유가 뭔지를 묻는 거예요. 얼마나 좀 금욕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유가 뭐냐를 묻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을 때에 나는 갇혀 있어, 나는 물이 깝깝해 하고 물고기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유예요? 죽는 거잖아요. 또 하나 비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구속기예요. 왜? 간섭하잖아요. 성경 읽어, 큐티해, 말씀 봐, 그죠? 우리 대학생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잔소리 같을까요? 못 견디면 어떻게 해요? 뛰어나가야죠. 그게 자유인 줄 아세요? 그 순간 말라 죽는 길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이런저런 만남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는요, 빈틈없이 그러면서도 저의 죄를 또한 고백하게 만들고 토해내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온 우주만에 가득 찹니다. 가득 차요. 이걸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해요. 편재성. 신학적 용어예요. 편재성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내재성만 강조하면 초월을 버리게 돼요. 초월만 강조하면 내재를 버리게 돼요. 정말 이거는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내재해 계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영광의 본체로 하늘에 초월해 계시거든요. 이 관계를 모르면, 초월하여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지 않으면 내재하신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또는 성령,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이 영만 얘기를 해버리면요, 초월하여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계획, 뜻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이거는 자막에 띄울 수 아마 없을 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거룩하신 구별된 그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뭐가 아니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2022년 9월 오늘 며칠이죠? 28일이에요. 2022년 9월 28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라는 이 복음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오늘 처음 와서 오늘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다는 것은 누구 행위는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 아니죠.
우리의 행위는 아니라.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잘해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이니까 젊으니까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구원받을 자도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다시 9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 저녁에 여기 오면 마장동 근처라고 소고기를 사주셔서 우리가 다 먹고 옆에 테이블까지 넘겨줬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더름이 나서 미안합니다. 절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많이 남겼는데도 이래. 자, 그래서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요? 은혜대로 하셨다. 자, 이제는 나타난 거예요.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영원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때가 되어 어느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더라 이 말이잖아요. 내가 어디 뭐 교회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물으면 뭐 우리 가족 내력입니다. 가족 내력입니다. 왜 그 집에 태어났느냐 말이야.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 모든 것들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영원 전에, 이 영원의 양선 아이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전체를 영원이라고 할 때 그 영원 이전에,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2022년 9월 28일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뜻도 아니고 우리의 계획도 아니에요. 만약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거기에서 벽돌이 하나 떨어졌다. 여기 올 수 있어요 오늘? 못 와요. 이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건 하나, 침 꼴깍 하나 삼키는 이 순간까지도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는데 이제는 뭐죠? 이제가 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 그랬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인데 그 이제라는 이 시간과 공간, 이제는 이 역사 속에 눈에 보이는 이 시간과 공간의 이 역사 속에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무엇이요? 영원 전의 뜻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시간이라는 이제 속에, 이 역사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뭘 전해야 돼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복이에요. 장로님 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소고기 비싸잖아요. 기분 좋다고 소고기 먹었는데, 그래서 옛날 개그에서 모르시구나. 기분 좋다고 우리 뭐 사 먹어요?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러다가 살다가 힘들어요. 또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또 소고기 사 먹지. 안 웃는 거면 이거 개그 콘서트 시대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진짜 복이 뭐냐? 생명과 썩지 아니할 복이잖아요. 그건 예수의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소고기 먹을 때도 무슨 생각하면서 소고기 먹어야 돼요? 오늘 소고기 같이 먹으면 9분이에요. 저까지 포함해서 9사람. 그거 고기 드실 때 예수님의 살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먹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도 내릴게요. 저도 그 생각 안 했거든요. 지금 설교하면서 그 생각한 거예요. 왜? 소고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요, 밥 먹을 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은 밥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고 감사기도하고 밥 드세요. 물을 한 잔 마실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물 마시고 또 마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 누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물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전부 다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요. 목사님,
그러면 바울이 죽도록 충성했잖아요. 그런 충성, 헌신, 봉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안 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히 전도한 거 다 알잖아요. 1차, 2차, 3차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맞은 것이 얼마나 많이 맞아요. 태장을 얼마나 많이 당해요. 죽음의 위협, 강도의 위협, 밤낮 줄이고 춥고 헐벗고 떨리고 정말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복음 전했는데요.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누가 아니고요? 내가 아니요. 만약 천국 가서 예수님께서 바울로 참 수고했다, 내가 상 많이 줄게 하면 그 상 받아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받으셔야죠. 주님께 돌려드려요.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할 때 학사모 세워주죠? 가운 입히고 학사모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그 학사모 가운 했을 때 부모님이 와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애인에게 입혀줘요? 부모님에게 입혀줘요? 자기 부모님에게 가운 입혀드리고 학사모 세워드려요. 내가 이 학사모를 선계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희생해서 나를 공부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천국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면, 멸관을 세워주신다면 요한계시록 4장에 그 멸관을 벌써 어디요? 보좌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것은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자체가 상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이렇게 한 나의 상은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내 상이라 그래요. 그럼 바울은 복음 전하고 고생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자기는 상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경기 모임을 지금 한 12년째인가 코로나 때문에 줌을 하고 있지만 12년 동안 수고하신 분이 지금 부부가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12년 때 한결같이 진행하는 거 보고요. 한 몇 년 하면 참 재미도 없어서 그만합시다.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12년째 하고 있어요. 뭐 내년에 그만두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렇게 압력 넣는 거 아니니까. 늘 그래요. 언제라도 하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한결같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감사죠, 저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고 여러분의 자랑은 나가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복음 전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서 은혜고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행위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물론 어떤 걸 보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하는 말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도 그 앞뒤 전후를 보면 너희가 왜 은혜 위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헛된 열심에 빠지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곳 말씀을 찾았는데요. 그러면 영원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하여 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기 거처 삼겠다고. 이게 어제 저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영원 자존하신 분이 거처가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영원 자족하시는 분이고 자충족적인 분이세요. 뭔가 부족하지 않으세요. 부족하지 않는 분이 부족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들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전부 모형과 모델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 둘레 12지파가 진을 치게 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모세가 찬송하죠. 주여 우리를 어린이의 피로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심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뭐 만들려고요? 하나님의 거처 삼기 위하여. 시편 90편에서는 주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우리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시간과 공간은 사라질지라도 그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라는 것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로 보여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뭐 할 마음이 없다고요? 정들 마음 없도다. 그래서 맨날 우리 집사님 저보고 냉정하다 그래요. 정들 마음 없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왜요? 애들 보고도 굉장히 냉정하게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봐도 못 돼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는 것은요, 한편에 이런 것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냉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호의적으로 말해줄 때 내가 귀찮아질까 싶어서 냉정하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죠? 정말 따뜻해야 돼요, 사실은. 그죠? 바울 사도가 글로서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만났을 때는요, 굉장히 온유했다 그래요. 굉장히 온유했다 그래요. 글로서는 힘이 있으나 말로서는 왜 말이 좀 어눌했다, 뭐 그 간지러 여러 말이 있지만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말로 창세전의 뜻한 그 계획이 문제를 대략 알아서요. 그리고 어제 저녁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구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 믿음의 모든 사람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를 뿌려 주셨다고요? 피를 뿌려. 그게 오늘 새벽이죠. 피를 뿌려 그들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혀 주세요. 그 흰 세마포 옷이라는 것이 의의 세마포거든요.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의롭다움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움을 받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십자가로 그들은 이미 그 영혼을 맑게 정결케 하셔서 흰 옷을 입혀 하늘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 영혼을. 십자가로부터 이제 재림 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증거되었을 때에, 자기 택한 백성들이 다 찾아졌을 때,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요, 영혼에서 영혼 사이에 있잖아요. 영혼에서 영혼 사이 이 시간과 공간은 쑥 사라져요. 영혼에서 영혼까지.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진 자들은 영혼에서 영혼이라는 그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이나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들 살아봤자 100년 안에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가 볼 때 100년 이상 살 사람 1명 정도 있네요. 초등학교 2학년 하나 있어요. 쟤는 아마 100년 안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00년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100년 뒤에는 저 초등학교 2학년 외에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쟤도 모르죠. 100살 안에 못 살면 벌써 갔을 거고요. 100년 뒤에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몇 살이야? 10살쯤 되잖아요. 100년 뒤에는 110살인데 110살까지 살면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뒤에는 여기 없어요. 여러분 100년 너무너무 잠시 잠깐이에요. 정말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나오면 이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접혀져요. 쭈루룩 접혀져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 62세인데요 62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 이거 지금뿐이에요. 앞으로 얼마 있다가 죽겠죠? 사라져요. 없어져요. 100년 뒤에 우리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영원한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의 세계예요. 영원 세계. 영원하신 하나님만 영원해요. 우리는요, 잠깐이라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그런데 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100년만 계획하세요. 청년들 앞으로 인생 계획 몇 년? 20살이니까 80년만 계획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80년만 계획하면 굉장히 가볍게 살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20대라면 앞으로 한 70년만 계획하고 인생 계획해보세요. 굉장히 가볍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70년 계획 안 하거든요.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니까 짐이 무거워요. 짐이.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시공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거처를 삼는 것인데, 그 거처를 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 하나님의 뜻의 그 완성을 어디에서 다 이루셨는가? 이게 오늘 셋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이제 교재 보십시오. 여러분 1쪽이죠. 1쪽 교재 보시면, 자, 천지 창조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자막이 떠지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뭐 그런 헬라어로 사용하는데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 표현 참 재미있잖아요. 우리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영혼이 뿅 떠나면 고개가 푹 숙여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목숨을 스스로 버릴 근세도 있고 얻을 근세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예수를 죽일 수 있어요? 감히. 사탄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를 사탄이 죽일 수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겁니다.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돼 있어요. 어떻게 사탄이 예수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뭘요? 죄를 짊어지시고 버림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음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 버림받음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게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이에요. 그렇게 버림받음으로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단번에 피를 뿌려 하늘에 앉히시고, 묵시적으로는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도 시간을 초월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니까 우리가 2022년 9월 28일 오늘 예수를 믿어도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하늘에 앉혀지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언제 세웠다고요? 영원 전에 역사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자리로 보기보다는 실패와 저주로 보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왜요? 헛된 것 보는 자들은 그거 보지 못하게 하려고, 헛된 것만 추구하는 자,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헛된 것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헛된 것 보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는 자들은 눈이 감기게 해가지고 보지 못하는 자는 눈뜨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본다, 나 율법 안다, 나 성경 안다, 나 복음 안다, 나 이것저것 다 안다, 나는 언약도 다 안다. 그런 자들 눈 감겨버리고요, 눈 감겨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죄인들을 오히려 불러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패러독서, 역설이라 그래요. 그 십자가는 완전히 역설이에요. 누가 봐도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로로 성경 구절을 했는데 장로님 또 찾아서 다 해놓았어요. 신명기 21장 24절 모세 율법이잖아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저주받았다. 그러면 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달달 외우고 배운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에 죽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어떤 죽음이에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에이, 저리 가지 마. 저기 가까이 가지 마. 가까이 가지 마. 저주받아 죽은 저 십자가 가까이 하면 너도 저렇게 저주받아 죽는 거야? 너도 저렇게 저주받아 죽는 거야. 절대로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지 마.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유대회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출회하기로 결의했어요. 예수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회시켜버려요. 그럼 출회 당하면 무슨 일을 당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유대는 조직사예요. 유대 조직사에서 출회를 당하면요, 여러분들 저 노량진 수산시장, 뭐 말이 많다고 옛날에 보니까 철거하고 이런다고요.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들어가면 상권이 있어요. 뭐 몇 평 되는 상권 하나가 1년에 수익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 뭐 해 팔고 이러니까 그런 상권에 그 티켓이 있어요. 그걸 길드 조합, 상인 조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그 상인 조합에서 저 사람은 상인 조합에서 빼버리자, 탈퇴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당장 굶어 죽어야 될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사에서 예수 따라가는 자는 출회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믿는데 겉으로는요, 예수의 제자라고 드러내지도 못한 그런 예수예요. 그래서 설마 맞겠지 그래도 메시아 맞을 거야 드러내지는 못하고 속으로 제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도 속으로 제자. 그런 것을 가지고 3.1 독립운동만세를 할 때 이불 속에서만 독립만세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래요. 여하튼 그렇게 속으로만 제자였는데 그래도 메시아가 맞겠지 하고 따라갔는데 결국 어디서 죽어버려요? 십자에서 죽어버려요. 율법의 문자 신명기 21장 23절을 외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가 어떻게 죽어버려요? 저주받아 죽었어요. 끝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속으로 제자였다가 예수가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렸다면 모른 척하면 누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무덤에 묻힐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거든요. 부자예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 의원은요, 우리나라 같은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에게 당돌이 나아가,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 시체 내놓으세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유대교에서 출회를 시켜버리는데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에요. 예수를 재판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예수가 죽고 나자 입 딱 닫고 있으면요, 누가 예수 제자들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 시체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시체 내달라고 해서 빌라도가 시체 내줄 사람 아니잖아요. 사내들인 공의 의원 정도 되니까 막강한 영향력 있는 사람과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기름 발라 세마포 사서 니고데모도 같이 와서 예수를 장사 지낸다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죽음의 능력이구나. 아니 죽어버렸다면 나는 입 딱 닫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시체 달래서 장사를 지냈다. 이게 죽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율법만 알았다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으니까 입 싹 닫고 나는 모른 척하고 살면 사내들인 공의 언어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백성들의 존경받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장사 지내고 예수의 제자로 드러나는 순간 성경에는 없어요. 유대인의 전설처럼 나오는 얘기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에서 출교당해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선거법 위반하면 1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어떻게 해요? 1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국회의원 자격 상실이에요. 그런데 검사는요 99만 원 대첩대 받았다고 안 잘리더라고요. 이런 얘기까지 나올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은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교에서 나오므로 가난하게 되고 핍박받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예수 믿으실래요?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추례하고 하는 거 없잖아요. 진짜 북한에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 믿는 순간 감옥에 가고요. 예수 믿는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북한에서 정말 그런 지하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한국 교회에서 기도한대요.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 한국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섬기지 말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북한 지하 성도들이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누가 봐도 저주받아 죽은 예수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은 침을 뱉고 재수없사고 돌아서는 게 지극히 마땅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님 죽으실 때는 갈라디아 3장 13절이 없었어요. 예수님 진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임하고 나서 바울서도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는 이단에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잖아요. 눈이 멀어버려요. 지금까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자기가 눈이 모세의 율법에 가려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모세의 모세의 수건이 가려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다 그 적시로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에 죽은 죽음은 무슨 죽음이라고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여야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었는데 그 저주는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저주받은 죽음이군요. 전혀 다른 해석이죠. 율법으로 보면 저주받아 죽은 죽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을 받고 나니까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이,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 죽음은 예수님의 자기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라고요? 우리의 죄를,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심 저주구나. 너무너무 놀라운 선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이고 정말 저주받은 죽음이고, 이방인들을 보면 별것 아닌 한 청년이 로마를 반역하다가 죽었구나. 그저 정치적인 하나의 로마 반역자의 죽음이구나.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 죽음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대제사장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빌라도가 함부로 못해요. 대제사장의 권한을. 헤롯 왕이 대제사장의 권한을 함부로 못해. 그 정도로 그 대제사장의 권한은 이미, 여러분 그 남유다가 바벨론을 포로 잡혀갈 때요, 바벨론 왕이 벌벌 떤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벨론 왕이 짐승이 돼버린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두려워해요. 바벨론 왕이. 메데 페르시아 왕이, 바사 왕이에요. 페르시아 성의 바사인데,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라 한다고요. 돈도 막 주고 금도 주고 공문을 써보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렇게 쭉 흘러내려왔지만 그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이 그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쳐들어왔을 때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올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는요, 어떤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죽음에서 끔찍한 죽음이고 이방인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왜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얘기를 했을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했을까? 그 십자가 안에서 뭘 본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구약 성경의 완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보면 땅 끝까지 증거되고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는 천국은 십자가 속에 감춰뒀어요. 십자가 안에서 천국이 보여야지, 십자가 바깥에서 천국을 보면 어떤 천국이 되어버릴까요? 황금보석 꾸민 집이라니까 천국에 가면 화장실이 변기가 황금이래. 저 미국에 어떤 미친 여자가 천국 갔다 오면서 간증하는 게 그런 내용이라고. 천국에서 왜 화장실이 필요해요? 참, 성경을 몰라도. 이슬람에 그 테러 하다가 죽은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어떤 그 사람 그 비밀 장소에 가니까 정말로 화장실이 황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지옥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 제가 지금 한 40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십자가의 도의 신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전도가 방법이 미련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전도, 캐리그마예요. 전도라는 말 자체가 캐리그마, 선포예요. 일방적인 선포예요. 성경은 캐리그마가 있고 교회에서 모일 때 캐리그마 있고 디다케가 있는데요. 캐리그마는 일방적인 선포예요. 그래서 주일 오전은 대부분 캐리그마예요. 일방적인 선포예요. 그 다음에 주일 오후는 대부분 디다케예요. 교리 교육.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그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디다케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뭐냐, 뭐 주님 가르치기도 뭐냐 이런 걸 가지고 쭉 이제 교육하는 게 디다케.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선포예요. 무슨 선포예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아니 2000년 전에 지금은 십자가가 너무너무 오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히브리인들, 표적을 구하는 왜 히브리인들은요 표적을 보잖아요.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 출애굽 홍해 바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 반석에서 깨진 생명수,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체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수많은 전쟁에서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 민족들이니까 늘 표적을 그래요. 표적. 그런데 십자가는요 아무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무력하게 엘리 라마 사박단에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표적이에요? 표적 구하는 그 유대인들, 율법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바를 때는요 그냥 신명기 21장의 말씀처럼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침을 뱉고 돌아섰다니까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간에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요? 24절 오직 뭘 한 사람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요래 놓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았던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자 그거 하고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뭐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 같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장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한 자들이 때가 되어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뭘 보고 믿게 된다고요? 그리 끼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아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제시 안 하고 그리고 미련한 것 던져놓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믿으래요.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적 구원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사적 구원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내 사적 구원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듣고 도망가 버리도록 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복음 선포라고요. 그게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사람 다독거려서 사람 될 줄 압니까? 사람 다독거린다고 사람 안 돼요. 그래서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이야기는 누구나 끓이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 십자가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다 알지만 그분의 부활은 소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조차 믿지 못하였고 여인들이 무덤에 기름 준비하여 갔죠. 부활 믿지 않았어요. 시체 기름 바르기 위해 갔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약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성전을 하셨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 8절을 제가 넘어갔는데 성경 구절을 그대로 찾아 놓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을 하셔서 이 40일 동안 땅에 계실 때에 500여 명의 제자들에 보여주셨어요. 12제자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죠.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 성령을 보내주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들은 항상 이렇게 전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전하죠. 그러므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약의 모든 약속을 완성한 일임을 믿기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신 일이 종말이고요. 구약에서는요, 메시아가 오시고 성령이 오셨다, 이건 종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단 구약을 다 완성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을 완성해요. 항상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은 끝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난다, 그걸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자 다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 다 구원하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단번에.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뿌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하늘에 앉히시는 일을 십자가로 하셨어요. 신약에 오늘 우리들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뿌림만 구원받아요. 제가 전에는 어디 가면 칠판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도식화되기 때문에 인식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설명만 할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그 우주의 크기에 십자가 하나 딱 그으면 돼요. 이 십자가가 구약의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십자가에 피 뿌려서 위로 당겨가는 통로가 유일하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오직 십자가의 피 뿌림으로 이 복음이 들려서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지 십자가 밖에서 데려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면 그 십자가라는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 속에서 뭐가 보여야 돼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게 전에. 그래서 십자가로는요, 이제 십자가라는 것은 구약에서 약속한 종말이에요. 성령이 임했다, 그건 종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종말에는 제일 먼저 사도들이 성령 임하고 나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17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이전, 부활 이전이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오순절 성님한 사도들은 하는 말이 다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건 예수 믿으라 이 말이거든요. 드디어 오순절 성령님이 했어요. 성령님이 하니까 이렇게 회개를, 구체적으로 회개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 요청한 건 예수 믿으라는 얘기인데, 성령 임하고 나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얼마 전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고함 질렀잖아요.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으라,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으라.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는 좋다고 따라다니고, 병 고칠 때 좋다고 따라다니고, 예? 그래서 야, 이제 예수가 오면 우리 메시아 되겠구나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 장사한 사람 다 둘러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저놈 살려두면 안 되겠다. 원래 죽이려고 결의했지만 성전을 둘러엎은 저놈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룟유다 사탄이 작동하니까 예수 팔아넘기고 급격하게 유월절에 죽도록 만들어져요. 이거 예수님이 다 작전하셨어요.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한 50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약 8번에서 한 10번 정도 나타나요. 40일 동안. 그래서 다 해도 뭐 500명 정도밖에 안 보여주셨어요. 다 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왜? 정인 삼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었죠.
성령 보내주셨어요. 성령 임하고 나서 복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알지 못하는 시대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구약에 계속 나오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분이 오신다. 그날이 메시아 오시는 날이고, 그날이 주의 날이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날에 생각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다니까 그때부터 뭘 선포하느냐?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지금 뭐 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어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가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시간 있으면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회개하라고. 저 김정은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주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이 땅에 어떤 권력자든, 이 땅에 어떤 재력가든 예수 알지 못하고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너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래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부러워. 저 권력 어떻게 가져볼까? 저 재벌 어떻게 따라잡을까?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재벌이라는 닉네임으로 카톡이 왔는데요. 제보고요. 뭐라 그러더라? 어떤 빨갱이래요. 어떤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워버렸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십자가라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 끝났다는 얘기예요. 젊은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젊은이들의 꿈과 비전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아까 7, 80년만 계획하라 그랬죠. 인생.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도요. 가장 큰 초점은 여러분의 죽음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7, 80년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잠깐이에요. 지금은 영혼을 준비하면서 사셔야 돼요. 영혼을 준비하는 거. 그 영혼을 준비하는 거. 왜? 이 지금이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임했다. 이건 종말이에요. 성령 임했다는데 종말을 얘기 안 한다. 가짜 성령이에요. 성령 임하면 반드시 종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요엘서 2장 보십시오. 교재 4쪽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요까지요. 자, 이걸 가지고 복음성가 만들어요. 주의 영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막 춤추더라고요. 뭐라고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 꿈, 비전들이 구약에서 꿈과 이상과 비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오심이면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건 헛된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젊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막 뛰더라고요. 막 뛰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또 찬양 때 그런 찬양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사를 알고 뜻을 알아보세요. 이건 구약이에요. 성령이면 젊은이가 이상을 보여. 늙은이가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요. 어린이들 많이 계시는데 성령 임하면요. 여러분들이 막 꿈을 꿔요. 꿈을. 무슨 꿈을 꿀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을 꿔요. 내가 늙었고 좀 팔에 지금 이렇게 수술하시는데 이리 오신 분도 계시고 저런 모습 오셨는데요. 꿈을 꾸세요. 무슨 꿈요? 잠시 잠깐 오면 이 늙은 몸이 아니고 이 죽을 몸이 아니고 이 썩을 몸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의 새 몸을 입으리라.
이게 흰머리는요, 경건의 결과로 얻은 흰머리는요, 젊은이들이 존경해야 돼요. 그냥 늙어서 흰머리가 아니에요. 경건하게 삶을 산 결과의 늙음이라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늙은이는 저는요, 이 어르신들하고 이 젊은 학생들하고 이거 대비되는 게 너무 좋아요. 요즘 교회 젊은이들 없어요.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부모가 오니까 억지로 따라온 애들까지 포함해서 한 50명이 넘어요. 젊은 청년들이 5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남녀가 50명이 넘는데요. 제가 금요일 저녁마다 불금이죠. 금요일 저녁마다 8시부터 7시 50까지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아이들을 공부할까 해서 줌을 하고 있는데요. 10명이 채 안 들어와요. 50명인데 10명이 채 안 들어온다고요. 보통 5, 6명 들어와요. 5, 6명. 왜 그래요? 불금이라서. 불타는 금요일이라서. 어디 가서 논다고요? 그거 뭐라고요? 클럽 같은 데 가서 논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취업 준비하는지. 보세요. 종말이라는 것은요, 이상과 비전과 꿈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항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요. 그래서 새 영이 온다는 것은 에스겔서 36장,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이에요. 예수의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는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런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생각나죠. 그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언제 항상 따라가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누구를 따라가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어요. 6월절 밤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왔을 때, 피가 있을 때에 그 피 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덮이고 불 기둥이 덮이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피와 불과 연기, 세 개가 하나다 그랬어요. 이게 요한 1세에도 나온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니까 불과 연기가 보호해요. 성자의 피,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심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 죽을 때는 뭐만 보여요? 피만 보이죠.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한 어둠이에요. 캄캄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핏빛까지 변해지는 캄캄한 어둠이에요. 피만 보였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구약의 약속대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니까 거기는 성부께서도 성령께서도 함께 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늘과 땅에 베푸는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종말의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림직전의 현상이 아니라 이거 십자가의 현상이에요. 십자가의 현상. 왜? 구약은 십자가로 완성이 돼야 되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사람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사람이 있을지로다.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삭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혈과 육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신하지 말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돌멩이도 못해. 돌멩이 못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인들 향해 예수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가 오는 날이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구원할 자 구원하고 심판할 자 심판하는데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율법 못 지키는 세리, 죄인, 장기들, 이방인들 그들은 심판받으리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이 빠르다 해서 좀 천천히 할게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이잖아요.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일인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엄청난 저주를 퍼붓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 속은 열린 무덤이죠. 안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죠. 그러므로 요엘서의 이 말씀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성령만 사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복음을 전해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이랬으되.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그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해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각국에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들이 술 취했나? 술 취했나? 이러니까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술 취한 거 아니다. 이건 요엘서가 예언한 성령이 임했다. 그 성령이 임했으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게 예수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를 가지고 이제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 세상 끝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예수 안 믿으면 당신들은 심판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굴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사람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회개를 막 선포해요.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 말세가 구약에서 말세는 언제예요? 누구 오시는 날? 예수님 오시는 날, 메시아 오시는 날, 그날이 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말세는 언제예요?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성령이 말 말세예요. 말세.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전체를 뭐로 보여? 이걸 말세라 그래. 말세. 아시겠죠? 예수님 재림 직전이 말세가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성령 임하니까 성령 임한 자들은 전부 말세라고 해요. 왜? 요엘서 2장에 말세라고 하는 그 말세가 성령 임했잖아요. 언제? 2000년 전에. 2000년 전부터 말세예요. 그래서 말세에서 말세예요. 지금 이 말세에서는 뭐가 복이에요? 말세에서는 여러분 오늘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내일 다 죽습니다. 오늘 밤 하려다 가다 좀 참았어요. 여기 오늘 참석한 사람 내일 다 죽습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무엇이 복일까요? 내일 다 죽어요. 무엇이 복일까요? 예수 믿고 제산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게 진짜 복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내일이라고 했죠. 그거 100년으로 바꿀게요. 여러분 100년에 다 죽어요. 뭐가 복이에요? 뭐가 복이에요? 100년 뒤에 소고기 사주셔도 제가 못 먹어요. 이빨이 없어서. 이빨 다 빠져서 어떻게 소고기 먹겠어요? 여러분 100년 너무 짧아요. 잠깐이에요. 목사님, 우리 출석하는 성도님 중에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이 몇 세예요? 대략 85세. 85세. 혹시 못 하시면 더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죠? 병원에 계시거나. 85세, 95세. 그분들은요. 그분들의 낙이 뭐겠어요? 그분들의 낙이 뭐겠느냐 말이에요. 내 몸은, 마음은 뻔해요. 교회 다니고 싶은데 몸이 못 따라주잖아요. 못 따라줘요. 정말 그분들은 정말 그 안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하루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부친이 계신데 장모님을 은퇴하신 분이에요. 부인은 근사님으로 맨날 빨리 죽고 싶다 하다가 진짜 빨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 혼자 오래 남아 계시는데 남자 혼자 사는 삶이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살기 힘들었는데 이번 여름에 올 여름에 어르신이 이제 그 콩국수를 먹고 싶다 해서 아들 둘하고 그 어른 모시고 콩국수 먹으러 갔대요. 근데 콩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기도가 탁 막혀버렸어요. 눈앞에서 바로 새파랗게 질려서 푹 쓰러진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소방관이 휴가 때인가 해서 두 사람 속말했을 때 급하게 해서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물이 폐로 좀 들어가서 병원에 좀 입원했는데요. 안 그랬으면 죽었죠. 그 신문에도 났거든요. 이름이 좀 틀리게 기자가 말해서 그렇지만 그분들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아버지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 인도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왜 날 살려놨노? 그냥 놔두지 좀. 진심이에요. 왜 날 살렸노? 왜 날 살렸노? 그냥 내버렸으면 그냥 얼마나 조용히 갔겠느냐. 기도가 팍 막혀버린 거예요. 그거요 3분 안에 손 안 쓰면 내사 상태가 바로 죽어요. 왜 살렸냐는 거예요. 살리고 싶어서 살렸어요. 옆에 소방관이 살려줄 때 어쩝니까? 아직도 안 죽은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저는 이렇게 봐요. 아직도 회개할 게 안 남았겠나?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게 좀 안 나게. 살기 힘들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살기 힘들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진짜 십자가의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그 사랑하는 님이 보고 싶어서, 그 사랑하는 주님이 보고 싶어서 가야 안 되겠느냐? 이 유튜브 집사님 들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전해주세요. 이 유튜브를 벌써 링크해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만들어가 올려놨더라고요. 벌써
그래 우리 교회 뭐라고 말도 못해 지금. 밖에 나올 때는 막 친정에 막 욕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 꿈을 꾼다. 지금 사도행전에 성령에 임한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다 예수님 얘기를 해요. 이게 환상이고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녀가 여성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는 곧 피와 불과 연결. 이게 십자가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왜요? 요에서는 구약이에요. 구약은 예수님 시대로 완성해야 돼요. 피와 불과 연결은 예수님 시대로 완성해요. 주님이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십자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이게 종말이란 말이죠. 십자가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재림 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2절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분을 정하셨느니라. 그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언제 정하신 뜻이에요? 창세 전에. 미리 아신 언제 아셨어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원전에 그 아신 뜻을 따라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법 없는 사람 누구예요? 율법 없는 자들. 누구죠? 로마 빌라도. 그들에게 압박을 하고. 로마 빌라도는 죄 없다 그랬어요. 죄 없다. 죽일 죄가 없다. 로마법에 의하면 죽일 죄가 없다. 종교법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허락해야 돼요. 압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넘겨주잖아요. 십자가에 죽도록.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종교와 정치가 합력하여 사도개인들 들어와서 경제예요. 종교, 정치, 경제가 합력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분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분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다윗은 천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면서 그분이 내 오른쪽에 서 계신다라고 해요. 내 보호자가, 내 변호사가 내 오른편에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이제 성령이 말하니까 다윗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다윗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래서 다윗은 석어버리잖아요. 그때 석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체가 석지 않았어요. 부활하셨다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해요. 그분은 선지자라. 다윗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여러분 천년 역사적으로 다윗은 예수님보다 천년 전의 사람이요. 천년 전의 사람이 천년 뒤에 올 일을 미리 보고 약속해 놨어요. 미리 보고. 그리스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고 말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일관성이에요. 성경의 일관성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천년 뒤에 올 다윗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다윗보다 천년 전의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2000년 뒤에 올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고요. 2000년 뒤에 역사에 오신 예수가 아브라함이 나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너 미친 사람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에 있었다. 그럼 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네. 너 신성 못 얻으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 말 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게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성경의 계시의 글로 나타나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에 있는 갇혀 있는 인간들이 신학적으로 해석을 못해요. 이거. 신학자들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해석을 하면 문학적으로 맞지 않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시공간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신학 박사 너무 믿지 마세요. 지가 신학 박사 안 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 박사를 하게 되면요, 그 학자들의 학풍에 맞게 논문을 쓰지 않으면 패스를 안 시켜줘요. 논문. 저도 유학 갈 케이스가 있었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내가 파출부를 해서라도 학비 보내드리면 갔다 오시오 그랬는데 네 안 간다 그랬어요. 갔다 오면 유학 갔다 오면 뭐 박사학위 받으면 교수 될 수 있어요. 통합적 교단에 뭐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으면 교수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추천 있어야 되고요. 대단한 백그라운드 있어야 돼요. 물론 뛰어난 학자 같으면 뭐 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만한 역량도 못 되고요. 그냥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데 십자가 다 이루면 그 말만 하면 되지. 그 말만 하다가 23년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기적이에요. 이 십자가 얘기한다는 게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분이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요, 그분의 육신이 수금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요 다시 미리 보고 한 것이 바로 시편 16편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시편 16편의 말씀들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방금 앞에 읽었던 말씀이 시편 16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해버리죠. 다윗의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모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탄생과 삶과 고난과 복음 선포와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성령이 임한 목사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지 아닌지 보면 알아요. 문제는 예수라는 말을 하는데 다른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 영이라고 하는데 다른 영을 전하면 그거 가짜예요. 정말 사도들이 말한 그 예수, 사도들이 말한 그 영, 사도들이 말한 그 복음 전하는지 여러분들은 성경 유심히 보셔야 돼요. 목사님 앞으로 은퇴하시고 나면 또 다른 목사님 오실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요. 똑바로 아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장로가 되고 또 목사님을 청배하고 할 때요, 정말 목사님 똑바로 목사, 복음 전하는 목사님 구하셔야 돼요.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세상의 사기꾼에게 당하면 재산 잃어버려요. 그러나 영혼의 사기꾼에 당하면 우리 영혼을 잃어버린다고요. 물론 택한 백성이면 잃어버리지는 않죠. 그런데 10년을 신천지 가서 고생하고 와요. 이재록 맞죠? 이재록? 그 양반 밑에서 10년을 헌신충성하고 청춘 다 갖다 바치고 그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온 사람이 우리에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신천지에서 그 이재록 그 뭐예요? 만민중앙성결교회입니까? 거기서 온 사람들 10년을 헌신충성 봉사하다가, 그래서 젊어서부터 바른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천하를 죽어도 얻을 수 없는 그 복이란 말이에요. 이 장로님들 여러분들보다 앞서 복음의 십자가로 복음에 서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이요, 이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는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어진다. 이보다 더한 기적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본단 말이죠.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 밑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시편 110편 1절입니다. 다윗이 천년 뒤에 올 예수님을 미리 봤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 그러니까 주님을 이미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미 봤단 말이에요. 천년 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죠.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 자기 백성을 다 찾아내시면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거처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의 피로 구원한 백성을 자기 거처로 삼는 일이 완성되면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을 불사르시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세요. 이미 묵시적으로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묵시적으로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는 이 복음이 아직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4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에 대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서울에 사는 이 대한민국은 이 서울에 사는 여러분 먼데 사는 우리에게까지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오늘 점심 때 남산타워로 올라갔어요. 남산타워 올라가서 거기 N그린 그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거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는데요 빙 돌더라고요. 서울 시내가 다 보이죠? 한 바퀴 다 돌았어요. 한 바퀴. 저는요 서울 시내 보이는 거 별 관심 없었어요. 사실은 거기서 복음 나눈다고 저기가 청와대고요 뭐 저가 뭐고요 뭐 저가 성균관대고요 저기가 어디고 하는데요 저는요 그 모든 이 영상 들을 때 실컷 거기 가서 구경시켜서 밥 먹였다면 무슨 그런 말 하고 싶겠지만 저는 그게 관심 없었어요. 왜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래 갔더니 산이 많이 보여. 남산에 갔으니까. 그 우리 집사람도 가서 뭐라 하냐면 제가 어저께 아랫게 그랬잖아요. 여기 1박 2일 동안 산을 못 봤다고. 여보 서울 보세요. 산이 이렇게 많아요. 그걸 몇 번이나 서울 산에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저는요 산도 관심 없고 서울의 그 어마어마한 도시에 그 광활함과 그 많은 사람들요. 남산 타고 보면 서울시는 많이 보이잖아요. 한 바퀴 300m 도는데요. 전 별 관심 사실 없었어요. 그 아이 성균관대학교 1학년 여학생 아이 그 아이에게 복음 전함이 훨씬 관심이 있었어요. 그 아이 하나에게 복음 심어주는 게 그게 훨씬 관심이 있었어요. 마침 성균관대가 오늘 공자 생일이라고 노는 날이에요. 성균관대 우리 장로님 아들 성균관대 다니더라고요. 지금 공익 근무한다 그러는데 오늘이 공자 생일인 거 아세요? 거기 가서 알아세요. 공자 생일이라서 성균관대 오늘 노는 날이에요. 그래서 공자 생일 하면 공자 제사 지내거든요. 그 왜 그런 거 신문에 나잖아요. 막 그 우리나라 전통 옷 입고요. 공자 제사 지내는데 그래서 봉사활동 할 분 성균관대에서 오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학생은 안 갔어요. 복음 교제한다고. 그래서 요새 스카이가 성균관대를 굉장히 부러워한대요. 왜요? 학식 때문에. 다른 데는 5천원에도 먹을 게 없는데 성균관대는 1,000원만 주면 잘 나온대요. 뭐 제가 학교 잘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 아들이 성균관대라 그랬어요. 소고기 사주셨잖아요. 무슨 얘기 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기를 원해요. 스카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아멘. 그냥 크게 말하세요. 그냥 이 패역한 세대에서 스카이가 부러운 게 아니고 성균관대가 부러운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녀들이 부러워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내고 또 여기 어떻게 연결돼서 학사관에 있고 하는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3년 4년 여기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면 천하를 죽어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에서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복음 듣는 사람이 뭐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다 이뤘다고요. 아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고개를 숙이니 이 말씀을 그 영혼을 넘겨주셨다라고도 번역돼요. 헬라어에서. 옛날에 제가 중국에 가서 지하 그 신학교, 그 중국에는요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많아요. 가정교회 지도자는 성경만 보고 성경만 가르치지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 이단에 잘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늙고 은퇴해야 될 시기니까 자기 어릴 때부터 자라온 아이들,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아이들, 때로는 17살짜리도 있어요. 18, 19, 20살, 21, 22, 25, 26 이 정도 되는 아이가 바깥에는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비밀로 들어가요. 그 안에는 바깥에는 소 키우는 농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는 비밀 신학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1박 2일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아이들, 그 가정교회 아이들이 그 복음을 들어와서 그렇게 그 아이들이 훈련받으면 또 그 아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중국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전한 것도 그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전한 것도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다 일어나는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다 일어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개를 어떻게 해요?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했을 때에 그 영혼이 떠나갔다는 말을 그 영을 넘겨주셨다라고 헬라어에서 그 영혼을 넘겨주셨다 그래요. 넘겨주셨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하니까요. 중국말로 번역하는 옆에 그 번역하는 사람이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중국어 성경에는요 영혼을 넘겨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헬라에는 영혼을 넘겨줘, 영어에서는 포기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중국 헬라 성경은 영혼을 넘겨주셨다 있고 중국어 성경에서도 영혼을 넘겨줘. 내가 요 말 하려다가 잊어버려서 깜빡했어요 금방. 그래서 이걸 다시 하는 거예요. 영혼을 넘겨주셔서 되어 있대요 중국의 성경에는. 와, 내가 은혜 받았거든요. 그거 하다가 내가 은혜, 중국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넘겨주셨다. 제가 어제 저녁 아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인자는 뭐 둘 곳이 없다고?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요? 여러분들의 목에 힘줄이 강해요. 유대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얼마나 목이 곧은지 잘라도 안 잘려요. 제가 어릴 때에 어차피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 뭐 가실 분 가시고 지금 벌써 7분 남았거든요. 원래 약속한 시간 7분 남았으니까 언제 마칠지는 저도 예상 못하겠습니다. 어릴 때요 제가 아버지를 따라 장회를 갔어요. 시장을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뒤에요 이 목 뒤에 큰 이렇게 흉터가 있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서 얼마나 질문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릴 때. 그래서 어릴 때 질문 많이 하는 거 참 좋은 현상이에요. 또 지자랑한다, 그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빨갱이가 저 사람을 잡아가지고 짝두 있죠, 짝두. 여러분 짝두 알죠? 그 짚을 쓰는 거, 소 먹이 위해서 짚을 쓰는 짝두에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목을 얹었대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짝두를 설려고 하는데 마침 경찰이 온 거예요. 그래서 빨갱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도망가 버린 거죠. 절반쯤 설렸어요, 절반쯤. 그래서 흉터가 이만하게 있어요. 뭐 우리 아버지가 아들한테 거짓말 했겠어요? 그 당시 우리 아버지도 어렸을 때 빨갱이 지킨다고 나무에 올라가서 마을에서 지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흉터를 봤어요. 저는 그걸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전하면서 목 잘리다가 만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목에 힘줄이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머리를 넘겨줘야 되는데 머리는 하나예요. 지체는 수만 개예요. 세포는 60조예요. 60조. 그러니까 전 세계 예수님에서 60조라도 머리는 하나여야 해요. 하나여야 해요. 무슨 교단은 교파가 있어요. 진짜 교회는 머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신성교회든 뭐 우리 교회든 늘푸르교회든 무슨 교회든지 간에요. 예수의 말을 들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말을 하는데 안 들어. 뭐가 안 잘린 거예요? 우리 목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안 잘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머리를 넘겨주려고 왔다.
그래서 내 머리를 넘겨주러 보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네.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이 뭐가 돼 있어요? 도둑놈의 소굴이 돼 있네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에게 갔더니 제사장의 머리는 지가 제사장 돼 있어요. 머리를 넘겨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 머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셔요. 그 외에는 달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에게 붙어서 머리 되어주세요 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죽음으로 우리에게 자기 머리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이 들리고 믿어지면 그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말,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의 말이 안 들리면 그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건 고장난 몸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분 신방하셨다 그래요. 어떤 교통사고 나신 분인데 정말 완고하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따님이 둘인가 그래 계셨다 하는데, 근데 교통사고 나니까 완전히 이 뇌가 뭐 부풀어고 물이 차고 이래서 어린아이가 되어버렸대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완고한 분은 복음에 복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목사님 오늘 차 타고 가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얘기했죠.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옛날에 너무 완고했어요.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이제 교통사고 나가 약해가지고 어린아이가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먹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목 잘리는 얘기를 목사님 하셨대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분에게. 그 완고한 분이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래서 아픔과 힘듦이 있겠지만 그 과정에 결국 지나가 봐서 그 교통사고를 통하여 그 약함을 통하여 내 머리가 내 거에 아니고 내 머리는 주님이시군요 하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교통사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욥의 고백 그 얘기예요? 욥의 고백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욥이 귀로만 들었던 그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믿는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들음으로 나와요. 들음으로. 그 주의 말씀을 듣고 들었더니 이제 눈이 환하게 떠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다 이루심이 우리에게 자기의 머리를 넘겨주신 일을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인데 도대체 뭘 다 이뤘느냐? 세 가지 딱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세 가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하늘의 일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들리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는 얘기가 하늘의 이야기예요. 하늘의 이야기.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영광을 얻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제자들은 뭘 따라보고 갔어요? 예수님이 임금되면 자기는 좌우편에 앉으려고 따라갔지, 예수님께 죽으려고 간 인간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한 그 소리 한 베드로도 있어요. 물론 그때는 진심이었겠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3번 저주 맹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고개를 넘겨주셔야, 그 영혼을 넘겨주셔야, 그 머리를 우리에 넘겨주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이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 곧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분이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얘기하죠.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요. 여러분,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어요. 청년들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청년이네요, 그죠? 그럼 뱀에 물려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불뱀에 물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장대로 노뱀을 쳐다보라, 쳐다보면 살았어요. 아니, 내가 뱀에 물려서 죽었는데 뱀 얘기만 들어도 끔찍한데요. 내가 지금 저주받아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주받은 예수 보래요. 미쳤어요, 저주받은 예수 볼게? 내가 저주받아 고통스러운데 병이 들었고, 우리 세상은 저주를 그렇게 말해요. 병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실패하고 뭔가 안 되고 일이 안 풀리고 그건 저주받다 그래요. 아니요, 진짜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에서 끊어지는 게 진짜 저주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아무리 권력자라도, 아무리 공부자라도, 아무리 박사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게 저주예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교회여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당신들 예수 못 믿어서 저주받았군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아까 작년에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마귀한테 붙들리는 얘기예요. 마귀한테 붙들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죽어가는데 뱀에 물려 죽었는데 노뱀 쳐다보라. 징그러운 그 노뱀 쳐다보는 순간 나았더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들릴 거야. 내가 저주받은 뱀처럼 내가 나무에 달려 들릴 거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내가 들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그래서 모세가 광야를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니 이는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다 외우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죠. 요 말만 해요. 반쪽이에요. 반쪽. 그 말씀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말씀 안 하면 반쪽이라고요.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서 들려야만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 얻는다. 이 얘기를 빼버리면 반쪽 복음이에요. 오늘 그 성균관대 그 학생에게 내가 한 얘기가 그래요. CCC 당체 뭐 성교단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요. 그런데 CCC 전도할 때 사역리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만 말한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13절은 얘기 안 하더라. 그걸 알미니아래라 그래. 너 그 활동하는 시간에 그냥 청년회 교회 청년회 활동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고전이나 읽어라. 네 그랬어요. CCC 출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가 있다가 목사님 성경을 읽어야죠. 예, 맞아요. 성경도 읽어야죠. 아빠가 성경 읽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백문일답 CCC 출신 있어요 여기에? 백문일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렸군요. 하여튼 그렇게 있어요. 그 세뇌시켜요. 집단 세뇌예요. 집단 세뇌. 자,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들려야 너희가 영생 얻는다. 내가 들려야 영생. 자, 요한복음 8장 20면 내가 들려야 내가 누구인지 너희로 알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8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분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분인 줄.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내가 그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데요. 나를 부르신 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볼 때 여호와 하나님 대답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여호와 이름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에고 에이미예요. 내가 그다.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거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야.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여요? 전능하사 천일만 하나님으로 보여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도 못 믿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십자가에 죽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인 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인 줄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형사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심각한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제가 어제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 안다 그러는데 3일째 보니까 알겠죠.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날 모른다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게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죠? 내가 뭐 해야? 내가 들려야 하리라. 내가 들려야 성령을 보내서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게 돼요.
또 내 죄가 뭔지 알고 믿게 되죠.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어디에서 들린다고요? 십자가로. 예. 땅에서는 십자가에 들리잖아요. 들린 분이 어디로 올라가 버려요? 하늘 올라가 버리잖아요.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어떤 죽음은요?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죽겠다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이끌겠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이 천국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누구에게로 이끌려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가고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를 뿌려서 우리를 이끌어서 성령께서 십자가 피 뿌려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을 우리 이끌어서 어디로요? 십자가로 이끌어서 십자가에서 당겨 올려서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천국으로 데려가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에는 달리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에게로 뭐요? 당기겠다는 거예요. 당기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는 낚시바늘에 깨었어요. 코가 깨었어요. 입술이 깨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잡히면 조용히 따라옵니까? 버덕덕 떼고 안 따라갑니까? 낚시하시는 분, 혹시 낚시하시는 분, 오직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낚시도 안 가시죠? 가끔 스크린 골프만 하러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필드 나가면 시간 많았어요. 성경 볼 시간도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물고기가요 잡히가 얼마나 안 따라가려고. 그런데요 내가 들리면 잡아서 당겨요. 아무리 도망가도 입술이 찢어져서 도망가잖아요. 이쪽 입술 깨가 또 당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프지 말고 그냥 조용히 따라가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냥 조용히 나는 죽었거니, 나는 십자가 주님과 죽었으니 그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게요. 조용히 따라가면 돼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이삭 같은 모습이에요. 이삭은 별로 일이 없어요. 사건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아버지가 죽이려 하니까 죽이소 하고 그 열 몇 살 되는 애가 아버지 밀어버리면 될 텐데 잡혀가지고 누워 자는 거예요. 이삭처럼.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당겨가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를 통하여 결국 완성된 세계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8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은 십자가로 통하여서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데로 안 보여요. 십자가 안에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밤모섬의 사도행전의 십자가를 통해 하늘을 보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네요. 겉으로는 십자가인데 죽임당하는 어린 양인데 그 죽임당하는 어린 양 안에서 보니까 그 영광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저주의 바다가 없어요.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 의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 새벽기도와 연결하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거처 삼는 것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그 안에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계시에서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역사가 마감하고 펼쳐져요. 무시적으로 완성되어 있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럼 제가 한 교회 한 23년 목회를 하니까요. 정말 지금 말해도 이름들 다 말할 수 없는 그 아픈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들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들의 이야기, 그 고통들 저는 너무 곁에서 생생히 지켜봐요. 그런데도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와요. 그래서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다시 있지 않아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다 옛사람이요. 옛하늘과 옛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유일한 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청년들 예수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아니 이 얘기가 십자에서 이루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럼 십자에 이루신 일이 뭐까지 다 이루어난가요?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다 이루어났다.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십자로 다 이루어난 거야. 그런데 역사가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은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안 보여져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로 이끌려가는 자들만 보여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언제 봐요? 순교 당하는 돌에 맞아 죽는 지경에 하늘이 열리고 요한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죽은 듯이 되었을 때 보는 거예요.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죄가 뭐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를 거절하는 게 죄예요. 인간의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내 목이 튼튼하게 내 생각, 내 이론, 내 판단, 내 가치 하나님에 이르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생각들 때문에 그것들이 다 잘려져야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 때 그때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가 진짜 복음으로 들려져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죄인이라서 값없이 생명을 주신다는 이 말씀 외에는 전할 게 없어요.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만희예요? 대학생들 조심하세요. 신천지가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 있어요. 교묘하게. 이기는 사람은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마칠 때 아멘 하면 계속 할 거예요. 미안합니다. 아멘을 유도하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하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소리에 속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거든요 하고 믿는 사람을 너는 이긴 자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겼으니까 너는 이긴 자다 해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수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두려움이 첫째죠. 왜 두려워할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두려워요. 장래가 두려워요. 말씀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 흉악한 사람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사람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영원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나올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갈 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제방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님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건물이라 그래서요?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래서요?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과 있고 12문인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자, 하늘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갈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 피 뿌려 구원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하늘로 올려버리고 이르기 12지파예요.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12사도들이 전한 그 신약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피 뿌려 믿는 자들이 어디로요?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요. 그래서 12이 되죠. 12 곱하면 144. 완전하다는 1000,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은 구원받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숫자들이에요. 이들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무슨 건물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사시다는 그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십자가로 다 이루어놨고 사도 요한으로 계시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찾아져 전해지고 복음이 다 완성되면 이게 창조의 목적에서 제가 둘째 시간 말씀드렸는데 이걸 오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뭐가 되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요 성령만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여 이 땅까지 복음이 전거되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찾아지면 하나님의 자기 거할 처소가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잃어.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집이 묵시적으로 완성되어 있는데 다 찾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뭘 전하고 계세요? 표적과 능력이 아니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러나 다 이루었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그 십자가가 밝히 보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 새하늘 새 땅이 보이는 자들, 거듭난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찾아내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성전이 지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다 찾아졌을 때에 머리카락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손톱에 세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세포 하나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도 다 찾아내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사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날을 묵시스로 완성해 놓고 그 완성한 그 놀라운 세계를 십자가 안에 감춰두어서 자기 백성만 알아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그러나 열려진 이 계시의 말씀을 십자가들이 알아먹을 자를 충분히 알아먹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다 지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지어가는 것 같아요. 다 지어가는 거예요. 제 숙소 옆에 보니까 현대 현대 아파트 모델 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견본 하우스. 그런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왜요? 견본 하우스 끝났다는 거예요. 입주 다 끝났다는 거예요. 견본 하우스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요 모델 하우스예요. 없어질 거예요. 진짜 영원한 그 나라,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낸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진 자들은요 이제 예수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함께 듣고 함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요. 이 놀라운 은혜를 듣고 받아서 누리고 이 누리니까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이니까 이거 전하지 않고는 기뻐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어떻게 안 전하겠어요? 엄마 들어봐. 아빠 들어봐. 아들아 딸아 들어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얘기야. 이 기쁜 소식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내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충만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그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여 그들과 함께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가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이 복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목사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종이 뭘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나팔로만 증거되게 하시고 분명한 복음의 소리로 들리고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오니 주의 말씀과 성령께 부탁드립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 깊숙이 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